네, 본문에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인간의 논리나 어떤 이성적인 판단 등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간에 일어난 분열의 원인을 성도들의 교만, 또 인간적인 지혜의 자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합할 수 없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따라갔던, 그들이 인정했던 세상의 지혜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십자가를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에 대항하는 세상 지혜로는 이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과 자기 지혜들 때문에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다시 복음 앞으로 나와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야만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급하면서 이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도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이나 연설, 또 작성한 글, 그리고 이성이나 원리, 논리, 진리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1장 17절에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말할 때 이 말이 바로 헬라어 로고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즉 성경에서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진리 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사람들이 하게 되는 그런 말, 이런 언어에 관련된 것들이 주로 로고스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즉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가 가르치고 전하는 그 말과 그 내용,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 그 내용이 논리적이고 또한 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은 십자가 가르치는 것이 진리이다, 그것이 논리적이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십자가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로고스로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진리를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9절부터 여러 가지 예시를 죄송합니다. 바울은 19절부터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이 십자가에 대한 자신의 십자가의 도가 진리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신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한 백성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백성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을 뿐입니다. 그 한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그 유대 왕국의 말년에 국제정서가 요동하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그 시점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지혜를 따라 이방 나라를 선택하고 그들을 의지합니다. 참 구원은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 중에 지혜자들의 지혜를 내가 폐할 것이다, 그들의 지혜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명철한 자들의 총명이 가려지는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지혜 있는 자들을 찾고 그들의 지혜로서 일들을 판단하지만 그 지혜가 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방법,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쓸데없기 때문에 그것을 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보이고 있는 분열의 모습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경험에서 출발한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책망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또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지혜자도 선비도 변론가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주장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향해 말씀하시는 애굽의 심판을 예언하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실 때 애굽의 신들은 패망하게 되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녹아져 버립니다. 강력했던, 강대했던 애굽은 쇠약해지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이신 잔인한 군주에게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날의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을 찾고 또 그들에게 있던 지혜로운 자들, 모사와 점치는 자들과 술객들을 찾게 되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지만 그 누구도, 신들도 지혜로운 자들도 그들에게 마땅한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셔서 그들이 취한 자가 비틀거리는 것처럼 헤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예레미야 8장 9절 말씀은 지혜롭다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 지혜가 쓸데없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두려워 떨다가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1장 30절은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명철도 어떤 묘안도 여호와를 당해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제시했던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직접 준비하시고 이것을 직접 계시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찾고 구원 얻는 길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전도, 말씀 선포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지혜로 보기에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지만,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택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더욱더 보강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거리끼고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서 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라고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하셔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에 먹이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면서 또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떡을 먹어야 된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고 구원자이심을 증거했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다스렸던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강력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 따르기를, 예수님 믿기를 거부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신성 모독을 행했던 자이고, 또 십자가 처형을 받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와 형벌을 받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은 그 십자가 처형 때문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최고 가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등장하였고 그들은 수많은 논쟁과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큰 철학적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절대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가르침과 또 모든 것은 물질로 말미암는다는 가르침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철학에서 말하는 유실론과 유물론의 기초를 이미 그들은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 문화유산 속에서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철학적인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였고 이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이 어떻게 선할 수가 있느냐, 그가 어떻게 신의 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면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였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의 판단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십자가 복음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든 아니면 지혜를 찾는 헬라인이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무언가를 판단하던 기준은,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기준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의 종으로 살던, 그리고 예정된 멸망을 향해 나아가던 그 사람들을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들이 믿게 되고, 예전에는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던 것들을 이제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판단하게 됩니다. 죄의 대속,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의 선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미련한 것의 극치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리석다거나 아니면 어리석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시로 들었던 이사야서의 말씀들에서 유대와 그리고 애굽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린다. 자신들의 삶을 위해 자신들의 어떤 평안함을 위해 최선의 판단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들의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대로만 이루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지혜로웠던 판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뜻을 감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거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지혜로도 하나님보다 어리석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이 죄의 권세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사람을 가장 연약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죄 아래에 있는 우리가 사망의 몸에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죽음에서 승리하셨고 다시금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어 다시금 부활하셨고 이제 이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합니다. 내가 죽게 되는 가장 약한 그때에 나에게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가장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찾을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지혜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울리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은 구원이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복음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서야 될 것들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부활 신앙을 믿는 자들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하시는 사역 외에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참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목회자였던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멸망의 도시에서 살던 크리스찬이 한 책을 얻게 되고 그 책을 통해 그가 살고 있는 멸망의 도시가 이제 곧 심판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천성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천성을 향해 그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헤매일 때에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가게 되고 그래서 천성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절망의 수렁을 겨우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세상 지혜자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찬에게 당신은 왜 짐을 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짐을 스스로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벗어나
도덕시라고 말하는 곳에 가게 되면 율법 지혜자와 그의 아들 예의가 있는데, 그들을 만나게 되면은 당신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이 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이 가고 있던, 천성을 향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고 있던 그 길을 벗어나 도덕시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그가 예전에 만났던 전도자를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찬이 왜 자기가 알려주었던 그 작고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길을 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내가 세상 지혜자를 만났고 그의 조언을 듣고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에게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떠나지 말 것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에게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과 십자가를 꺼리도록 유도하는 것, 그리고 크리스찬의 발걸음을 사망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을 이르도록 인도하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거부하고 피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전도자의 그 세 가지 부탁을 기억하면서 그가 가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세상 지혜자는 스스로 짐을 벗어라,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분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짐작도 못하게 하는 세상의 지혜를 벗어나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따를 것을, 그 위에 믿음으로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에서, 내가 살아내야 될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십자가 대신에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그 어떤 세상 지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 십자가 복음 위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십자가를 꺼리게 만드는, 사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 믿음 위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